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은 느헤미야가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죠?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익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성도들도 좀 이렇게 그 좀 뭐랄까요, 낯설다 할까? 그런 인물일 겁니다, 느헤미야.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느헤미야가 한 그 일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느헤미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성공한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한 겁니다. 성벽이 처음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제가 이번에 그 느헤미야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여러분이 또 알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라 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전부 다 같이 돌아가자, 그게 아니고요. 한 1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또 2차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요 3차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함께 수기를 해가지고 1진은 먼저 가라, 2진은 뒤에 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온 현장은 어디죠? 바벨론이 아니고 이미 바벨론도 바사에게 멸망됐기 때문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세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 좀 우리 후대들에게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하자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느헤미야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 바벨론 귀환한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임받은 제자들, 그죠? 또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사명들,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 신앙 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견해들이 다른데요.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크게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또 2차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1진 먼저 가고 2진 나중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각자 다 저마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뒤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1차로 온 사람이라고 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은 한 2차로 온 사람이라고 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와서 이 구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2번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3번에 걸쳐 돌아왔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3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기한이 있죠. 1차. 제가 우리 후대들 위해서 좀 정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3차 기한이요. 처음에 이 바사가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말로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이, 그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 키루스 대왕이라고 고레스란 왕이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일진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고레스가 일진을 첫 번째 1차 유대인들을요 귀환을 시킵니다. 이때 아마 대략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풀어준 게 아니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종의 선발처럼 보낸 겁니다. 가서 뭘 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1차 기한에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합니다.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해요. 왜냐니까 원래 처음에 섰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뭡니까? 아까 여기 느헤미야 그 자기의 언급에도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사방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리고 대적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게 뭐냐?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 성전 여러분 아시죠? 이 성전. 예,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제1성전이라 말하는데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죠. 아버지인 다윗이 준비를 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은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거대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지만 이 성전 여러분 뭐 장엄하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보다는 굉장히 아주 빈약하고 조그만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그래도 역사에서는 뭐라 합니까? 제2성전 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중요한 멤버가 누구냐? 그게 이제 여러분 알죠? 그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서 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00명 정도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헤로드 왕 시대에 헤로드 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또 성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짓죠. 굉장히 오랫동안 짓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그게 바로 제3성전 해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기한을 합니다. 대충 1차 기한을 하고 2차 기한은 한 대략 이 사이도 한 50년, 60년 걸려요. 한참 뒤에 돌아오는데 이때에 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때는요 아주 대규모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한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전 규례를 정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그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이 그게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는 뭐냐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모세오경은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고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경전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성경 규례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분실되어지고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운 겁니다. 일종의 토라를 외우고 그다음에 규례를 이렇게 뭡니까 애써 기억을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그 규례를 정비를 해요. 에스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규례를 모르면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요 이 토라 모세오경은 사실은 모세 때 써진 게 아니고 언제 써졌다고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가물가물한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다시 뭡니다. 이 사람들이 정비한 게 그게 우리 토라입니다. 토라. 전부 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었다는 말은 일종의 뭐냐니까 하드웨어를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언약 규례, 성전 규례 같은 것들을 다 정비를 해요. 이래가지고 이때에 상실된 포라도 전부 다 뭡니까? 회복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토라 따로 있고 다 따로 글들이 전부 다 따로 다 있었어요. 그거를요 나중에 한참 후에 와서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랍니까? 그죠? 편집을 했거든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성경은 모세오경이 다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오경이 모든 경전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자기들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포로로 끌린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막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합니다. 그죠? 그게 뭐 하는 거니까요. 그게 토라를 외우는 거예요. 토라를. 이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언약 꼴라는 말입니다. 언약 길지도 않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요. 현장 들어가가지고 금방 다 까먹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안 까먹고 후대에게 반드시 이걸 물려주려고요. 막 계속 이 제사장 지파들이요, 계속 해오겠습니다. 그 내가 볼 때, 야,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볼 때는요. 언약 그거 안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제는 후대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후대들이 나중에 돌아가서는요, 정비해야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말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토라입니다. 토라.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빼고는요, 이야기를 못해요. 토라. 완전히 자기들 인생의 전체의 방향성과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뭐냐?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얼마나 참. 이 토라인데 이제 이 토라를 축약을 해서 자기들이 지킬 일종의 좌우명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쉐마입니다. 그게 쉐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토라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많은 자기들 사건들을 안 겪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엮어 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게 탈무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토라 중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에스라가 돌아와서 규례 같은 거 전부 다 정비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중에요, 세 번째 귀환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누구냐? 여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요, 이 당시에 상당히 그렇게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아마 내가 볼 때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그럴까 할 때 술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술을 맡긴다, 내 음식을 맡긴다, 그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걸 맡기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바사 왕국의 대단한 아닥사스라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뉴스를 듣다만 9시 뉴스를 틀었는데, 쉽게 말하면 9시 뉴스를 딱 틀었는데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돌아갔던 이 예루살렘 돌아갔던 민족들이 사실 성전 이거 짓는데도 쉽게 안 됐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중지되고 막 나중에요. 이런 일들이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와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던 그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오히려 엄청 중간에 공격을 하고 방해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정지가 돼요.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또 회복을 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났는데 성전만 있어가지고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 들었는데 형제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탁 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지금요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가 일종의 이제 할까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원통하고 애통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요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읽어보면요, 참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 정말로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살았던 그 흐름이 후대들에게 쭉 이어오던 그게 죄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옛날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너희들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범죄를 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 후대들은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죠? 이렇게 말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하늘 끝까지 쫓겨가더라도 이 말이거든요.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 끝까지 쫓겨가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 참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는데 너는 가서 이제 이때는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이제 관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이 이 사람을 인사발령을 내린 겁니다. 인사발령 어떻게 내린가 하니까 유대 총독으로 인사발령을 내린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요 실제로 유대 총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총독이 되어 돌아가지고 뭘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 메시지에 쭉 서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와 그죠? 이런 공작이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건 그런 많은 제자들의 기도와 눈물과 노력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세계를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죠? 또 에스라는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 여기서 제일 정말 중요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스라를 모세같이 쳐요. 모세같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언약적 계보를 정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상실됐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전이 뭐냐? 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성전은, 자,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성전은 언약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언약 신앙을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언약 신앙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강단의 말씀을 좀 차용을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신이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뭐를 믿습니까? 우리 신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 이 유대인들에게 뭐 합니까? 너희들 가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언약신앙부터 회복해라. 언약신앙. 그런데 이 언약신앙 회복하는데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 중간에 얼마나 공격하고 방해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쭉 읽어보시면요, 돌아간 사람들이 중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거 읽다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인물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만 너무 좀 질리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 이 사람들이 한번 상상해봐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중에요 막 방해합니다. 오히려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언약신앙을 회복해라. 자, 그 다음에 언약신앙은 일종의 성전은요, 아까 말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거, 껍데기하고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신앙을 줬는데 내가 이 언약신앙을 내 삶 속에 누려야 되죠. 규례가 뭐냐니까 우리 삶의 누림입니다. 성전 규례. 제사는 어떻게 제하고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일, 그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된 겁니다. 언약신앙을 내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어서 규례를 지키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들과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뭘 보면 아십니까? 압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포로돼서 대부분 다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도시든 뭐든 전부 다 공백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 끌려간 동안요 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돌아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족들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끌려간 그 자리에 이제 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돌아와서 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내 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보를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 일이 언제까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요 맨날 싸우는 이유가 지금도 너가 나가라. 원래 우리 땅이다. 팔레스타인은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맨날 그 말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럼 누가 시키냐?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힘센 놈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세니까 팔레스타인이 찍 하고 있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만든다는 말은 이거 뭡니까? 성벽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벽이잖아요. 그게만 영적 싸움이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성령과 규례와 성벽 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완전히 복구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강단에 말씀을 듣겠는데요.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현장에서 승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모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자꾸 나를 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조금 말입니다 약간 부족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하는 승리가 우리가 아이고 내가 뭐 승리 이럽니다.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승리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거. 꼭 우리가 연장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들고 우리가 서야지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아니고 내 모습을 봐요. 내 자꾸 미래를 본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세 가지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뭐다? 온전한 구원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완전하다 말입니다. 100%,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요, 그 자체가 100% 구원이에요. 100% 구원. 그 말이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맨날 그래도 뭐 헌금하고 뭐 하고 근데 뭐 공덕을 쌓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뭐야? 일방적 구원이 아니십니까? 일방적.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 주시 은혜로. 은혜로 줬다는 말은요, 내게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가 구원 줬기 때문에 전도해라?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구원 줬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해라? 그거 진짜 틀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너희들 구원 받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헌금해라. 성도들 그러면 막 눌려가지고 아멘이랍니다. 얼마나 그게 이 반복음적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목사들 꽉 찼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다. 왜? 중간에 내가 약간 흔들렸다고, 내가 말하면 뭐 죄 짓다고, 이게 뭐 철회되거나 하나님이 내 알밤 주고 말입니다. 하나님 또 마음 바꾸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바꾼다. 이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혼내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너 이제 내 보니까 네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쫓아낸다. 이런 거 전부 다요. 하나님 구라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구원은 뭐냐?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영원히 들여서, 그죠? 단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모형으로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볼 때 그게 성전이고 규례고 성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요, 이것도 모를 뿐만 아니고 후대들이 이걸 알아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면 안 되죠. 이 일을 1차, 2차, 3차 이런 중요한 그룹들을 통해서 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요 두 개는 주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하나는 뭡니까? 요 하나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차이가 한 100년 이상,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진행되는데 한 100년 넘게 걸립니다. 걸리고, 그리고 요 사이 어디쯤에, 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고, 요 사이 어디쯤인가 몰라도 요 사이 어디쯤에, 그죠? 바사에 남았던 렘넌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요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고, 안 돌아온 렘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 렘넌트가 누구냐? 바사에 남았던 에스더 이야기가 아마 요 사이 어디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애들이 이거 딱 알고,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잘 몰라서 완전히 망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성전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언약의 예정 따라서 회복했구나. 그럼 우리도 똑같죠. 내가 볼 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거 전달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루고 언약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우리가 붙들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